에스겔 1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그리고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온다고 4절에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제 그쪽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북쪽이죠. 그곳으로부터 지금 이런 네 생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서와 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좌측에는 지금 사자의 모습이 있어요. 사자의 모습.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이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 여기 황소, 뒤에 독수리.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날개가 넷이죠. 지금 이게 이 그림이 라킨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이 날개가 지금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 끝이 이렇게 맞닿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아마 이제 라키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날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끝이 맞닿도록 돼 있죠. 우리가 그 지성소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보면 그룹이 있어요. 거기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지성소의 이 길이가 이게 길이가 보면 20큐빗이란 말이죠. 20큐빗. 그래서 20큐빗인데 날개 한쪽에 5큐빗씩 해서 10큐빗. 그룹이 둘이니까 20큐빗.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날개들이. 그와 같이 날개들은 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다리가 곧게 황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처럼 되어 있고 발굽은 이 소발굽 비슷한데 그 노쇠식으로 해서 빛이 버쩍버쩍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퀴가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 그래서 이 바퀴하고 이 그룹하고는 지금 이렇게 이 생물체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넷이 움직일 때면 비행기 편대 4대가 동시에 이렇게 날아가듯이 딱 붙어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4군데 이렇게 얼굴이 다 있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합니다. 회전을 안 해. 그래서 직선으로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을 필요 없이 그대로 또 이렇게 오게 된다고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그림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막 불들이 버쩍버쩍 나고 불이 막 흐르면서 밑에는 광채가 나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미확인 비행물체죠. UFO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지금 이게 쫙 내려오면서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만화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의 형상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네 개의 얼굴을 가졌죠. 4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 얼굴, 혹은 황소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 이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전, 후, 좌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눈이 2개씩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지 그냥 이게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일 땐 역시 이 가운데서 불이 막 나오면서 불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휘황찬란한 모습이면서 지금 여기 바퀴에는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이 눈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이렇게 눈들이 있고 이 안에 영이 들어있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약간씩 그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본 그대로를 그냥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4 생물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에 거기에는 이 4가지가 이렇게 한 머리에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황소의 모습, 그룹의 이제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그러니까 사자, 사람, 황소, 독수리 이렇게 얼굴이 하나씩만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거기는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아마 요한이 한 면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에스겔이 본 거는 머리 하나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인류의 사람, 그 다음에 가축의 대표인 황소, 그 다음에 맹수, 그 야생 동물인 그 사자, 그리고 야생 새인 그 독수리, 이런 걸로 골고루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 있어요? 파충류가 빠져 있어요. 뱀에 관한 파충류. 이게 이제 사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일 때는 180도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앞으로 쭉 갔다가 그대로 또 뒤로 올 때도 그대로 온다. 회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에요. 자, 여기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놋새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랬죠? 곧은 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굽히는 게 아니라 빳빳하게 돼 있으면서 여러분 소들 보면 밑에 굽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 식으로,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걷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룹들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 그 얘기죠. 바퀴도 굴러가는 게 아니라 바퀴 형태지만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역시 송아지 발바닥이고 놋새로 발굽은 놋새로 빛이 버쩍버쩍 불빛처럼 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와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것도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동시에 움직이게 된다.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의 넷은 얼굴들과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씀 뭐예요? 여기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 손이 똑같이 사람 형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이 서 있는 형태 아니에요? 이 밑에 날개 밑에 손이 있고 날개가 하나, 둘, 셋, 4개. 4개라고요. 얼굴도 4개. 이런 상태를 지금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요. 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죠? 예. 날개가 이렇게 지금 겹쳐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간다 그랬죠. 이 네 생물이 그대로 같이 움직인다. 똑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국군의 날 그 비행기들이 에어쇼 하는 거 보면 편대 4대가 있으면 4대가 똑같이 이렇게 돌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또 곧장 오고 이런 식으로 회전하지 않고 온다 하는 것이 9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4생물은 그럼 뭐냐 하면 4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10장에, 에스겔 10장에 자세히 더 나오게 되는데, 그룹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날개를 펼치고 날 때 이 날개와 날개 사이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불들이 막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그러한 물체이고 비행물체 UFO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 몸을 틀 필요가 없이 이제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이나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날라버리고 막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영적 존재는 어떻습니까? 날개를 원래 사용하지 않죠. 천사 날개 있나요? 없습니다. 날개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순식간에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여기에서 미국으로 순식간에 가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천사들이 바로 그렇게 움직인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할 때 날개가 없는데 그냥 위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가 휴고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부르면 우리는 끌려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 그 얘기죠.
날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날개 없이 그냥 날아버린다 그 얘기죠. 날아버린다. 여러분 그 옛날에 만화 영화나 무슨 만화들 뭐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사람이 말이죠. 무슨 슈퍼맨이나 이런 사람이 위에 망토 하나 걸치고 그냥 몸으로 날르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서 보고서 이 사람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은 원래 몇이었어요? 5이었습니다. 근데 5번째 그룹인 그 그룹은 특히 하나님 위에 덮는 그룹이죠. 덮는 그룹. 그래서 5번째 그룹이 바로 반역을 했는데, 그가 이름은 루시퍼였죠. 그래서 반역해서 셋째 안으로 해서 쫓겨나면서부터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함으로 마귀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가 반역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에스겔 28장에는 그 5번째 그룹인 그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편에 황소의 얼굴을 지녔으며 그들의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더라. 독수리가 왼편이라고는 정확히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요? 사면에 있는데 이렇게 에스겔이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틀어지면 이게 왼쪽으로 보인단 말이죠. 틀면. 그래서 왼쪽에 2개가 있고 약간 방향이 틀리는데 황소만 보이고 독수리는 보이는데 왼쪽이라고는 얘기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확히 보면은 이제 이게 아마도 사면에 하나씩 있는 걸로 이렇게 되죠. 사면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데, 그 보는 측면에 따라서 약간씩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약간 틀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면은 사람의 얼굴, 오른편은 사자의 얼굴, 이건 야생동물이죠. 그리고 왼편은 황소의 얼굴, 이것은 가축이고, 그리고 후면은 독수리의 얼굴, 이것은 새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 굳이 여기하고 맞춘다면 사자 지파, 사자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가는 황소, 종으로 오신 황소 일하는 그 다음에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런 내용과 굳이 이렇게 연결하자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유독 여기서 뱀처럼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빠져 있다. 파충류. 이 뱀은 뭐예요? 뱀은 옛뱀. 후에 현재로서는 용으로 되어 있지. 7머리 달린 용이 빠져 있다 그 얘기죠. 뭐 용은 파충류가 아니라 상상의 동물이죠 원래. 그러나 뱀은 실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불을 꼬였던 그 뱀, 파충류 지파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꼬리가 이 파충류 같이 이렇게 길게 뾰족하게 이렇게 도마뱀이나 무슨 뭐 악어나 뭐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는 4생물만 나온다고 그랬죠. 4생물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 이제 황소,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송아지로 나와 있죠.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 다음에 사자, 뭐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얼굴만 이렇게 비춰졌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에스겔 1장은 4생물의 각 하단에 4 얼굴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이 하나에 복합적으로 4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들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펼쳤으며 각기 2 날개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자, 여기 사실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 두 개가 붙어 있고 이 또 두 개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내리면 이게 다 이렇게 탁 사방을 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연결된 날개예요, 사실은. 이 날개가 연결된 날개이고 또 옆에 있는 이 생물체하고도 날개가 붙어 있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현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보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보좌. 하나님 보좌. 막 불빛이 나고 하는 이런 보좌가 딱 보이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 그림을 라킨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다고 말씀이죠.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제 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저기 독수리.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에스겔 1장 10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사자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는 황소, 그 다음에 여기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4장 17절인가요? 4장 10 요한계시록 아니 계시록이 아니라 잠깐요. 에스겔 10장 14절에 보면 여기 또 사자, 그 다음에 여기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여기 독수리 이렇게 나옵니다. 독수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 말이죠. 여기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뭐예요? 아, 그룹이 황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황소, 여기 송아지. 황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의 얼굴은 황소 얼굴로 되어 있다. 황소 얼굴. 아, 황소구나 하는 거예요. 황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의 얼굴은 황소다. 황소 모양, 황소 모습, 황소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황소의 얼굴이죠, 이거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죠. 황소 모습이란 말이죠.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여기 17절? 4장 7절. 아, 4장이 4장. 아, 잘못했어. 4장 17절.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다섯 번째 그룹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덮는 그룹. 루시퍼. 다섯 번째 그룹. 다섯 번째 그룹이죠. 다섯 번째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이제 파충류를 대표하는 뱀.
현재는 뭐예요? 용이죠, 용. 7머리 달린 용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람 모양 같죠. 사람 모양 같아요. 사람 모양. 그리고 두 뿔이 달렸어요. 황소이기 때문에 뿔이 달렸고, 그래서 과거에 도깨비다 귀신이다 뭐 이렇게 뿔을 많이 그렸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뿔이 달린 황소의 얼굴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이고, 모습은 사람처럼 이렇게 딱 서 있죠. 사람처럼. 근데 얼굴은 황소고, 그렇게 뿔이 달렸고, 그 다음에 찬란한 빛의 후광, 옆에는 막 후광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혜와 상당의 원래는 아름다움이 충만했다. 미모, 과거에는 미모가 충만했고, 그리고 귀한 보석들로 과거에 다 둘러싸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을 상당히 좋아해요. 좋은 것들을. 그 다음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33살 반의 남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이가 얼마예요? 33살 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33살 반의 남자로 사람이 변모되잖아요. 여자도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양으로 변모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로 33살 반의 남자로서 나타난다고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미남으로. 약간 여러분 어때요? 흑인 가운데에도 완전한 흑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잘생긴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아주 선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33살 반에 그리스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선하게 생겼지. 그 다음에 그 아주 과거에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유대인들하고도 평화 조약을 전 3년 만에 맺게 되죠. 그래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 무드가 그때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런데 후 3년 만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때는 평화 무드는 어디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 로마, 바티칸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로 나타나겠어요? 바티칸 하면 교황으로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황이 매일 다니면서 전쟁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라, 자신이 얘기하면 전부 평화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또 사람들은 교황하면 평화의 사도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가도 뭐 교황 오면은 다 환영하고, 민주진영에 와도 환영하고, 전쟁이 나는 전쟁터에 가도 다 환영해요. 서로가 싸우는 그 중간에 가도 저 사람은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지 우리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사탄이 글로 들어가서 거기에 전 3년 반에는 로마에서 멸망의 아들로 거기 나타나서 전 세계 평화 협정을 맺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평화가 왔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왔다. 그게 성경적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실 때 자신이 속아요. 사탄이 나를 속이는데 내가 몰라.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믿음에. 그래서 많은 그 영적인 문제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머리가 아파.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잠이 안 오고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막 지금 마귀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막 왜 이럴까 하고 막 이런 상태로 탁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복음도 잘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건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그 누가 관장을 해야 그것을 이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장해야 그 영적 전쟁이 이기게 되고 판단을 바로 하게 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딱 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맞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 영적인 일은. 그때는 어떻게든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리고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중에 그걸 딱 알려주시게 된다 그 얘기죠. 아, 그러면 이게 이렇구나.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돌아가서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단계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실하고 착하고 열정 있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버리게 된다 그 얘기죠. 왜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오늘 암송 구절 아니에요? 맞죠? 오늘 암송 구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꼭 그것을 모르면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거야. 그때는 괜찮아.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아, 주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 사람은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고,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에 움직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확인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자기가 거기 마귀의 그 능력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평소에 잘했던 사람도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소의 선함과 자신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집대로 막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사탄이 이 땅에 나타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대환란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거나 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읽고 뭐 교리들에 관해서 알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성경에 이렇게 그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잘못하면 또 넘어간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탄의 모습은 뱀이라고 불리는 용이죠. 용이에요. 붉은 용. 그것도 붉은 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용이 말이죠. 여러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대한 물층이 있죠. 거대한 물층.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까지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붉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일곱 달린 그 용이 말이죠. 셋째 하늘까지는 못 올라가. 불러야 올라오지.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속에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우주로 돌아다니면서 공중 권세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아마 붉은 용으로 나오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염색됐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 그 얘기죠. 마치 홍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돼서 이제 광야로 나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는 홍해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현재 뱀이라고 불리는 붉은 용이 현재 사탄의 모습이에요. 현재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는 황소이고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형태로 광야에서 아론과 그 배교한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경배를 받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죠. 그래서 북왕국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게 또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도 황소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거기다 경배를 했죠. 그래서 바로 아론과 금송아지 형태로 아론과
여로보암에게 경배를 받은 이 사탄이. 그리고 바알과 황소 숭배자들로부터도 경배를 받습니다. 바알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사탄에게 사람들이 그 이방 신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관장하는 거죠. 황소, 카보이라고 과거에. 여러분 맨하탄에 그 가면은 뭐예요? 그 경제, 전 세계의 경제 뭐 주식이라든지 모든 거 은행, 최고의 은행들 다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 뭐 있어요? 큰 황소가 있어요. 노쇠로 만들어가지고 황소.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아시리아 유적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황소, 그러니까 황소의 날개가 이렇게 달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거 무관하지 않다 그 얘기죠. 무관하지 않은 것이 그룹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 다섯 번째 그룹이 이제 마지막에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회전하지 않고 바로 간다면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불빛은 빛나며 그 불에서 번개가 나오더라.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섬광이 나타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다니 어느새 저기가 있더니 번쩍하더니 이쪽으로 오고 불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거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아까 그 그림 자체, 그 생물 자체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 바퀴 안에 영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의 의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 한 몸체가 돼서 내 생물이 움직이더라. 그러죠. 전투기 편대같이 한 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고 방향을 잘 맞춘다. 이것이 바로 외계에서 날라온 미확인 비행물체 UFO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퀴들 둘레는 눈들이 가득하죠. 눈들이. 아까 그 라킨이 그린 그림이 옆에 바퀴 이렇게 밑에까지 가슴 있는 데까지 내려와도 이게 큰지 작은지는 잘 몰라요. 크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밀착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물론 나중에 이 생물체들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에스겔이 본 상태는 넷이 딱 붙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딱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불과 번개와 섬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불과 번개와 섬광 이런 것들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진노의 번개를 쏟아내서 악인들의 머리에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에스겔이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임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부에 이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처음 보는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러한 영광이 유대인들이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들에 관해서 이제 그 저주, 진노가 곧 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5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드러난 모습을 사람의 모습에 빗대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여기 13절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결코 피곤치 않으시고 결코 쉼이 없는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묘사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놀라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묘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님하고 교제할 때 있죠. 교제할 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을 하려면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 교제는 말이죠. 그 교제는 그냥 이렇게 주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대충 교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렬한 교제예요. 만약 여러분이 병드셨다면, 몸에 병이 있다고 그러면 그 병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대단히 강렬하게 열렬하게 기도를 드려야죠.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에 올인하는 거죠. 기도에 올인해. 올인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걸 인도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거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 삼위가 역사해야, 이게 완벽하게 역사해야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겟세마나에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땀이 막 뻘뻘 흘리는데 땅구멍이 너무 막 열렬하게 하니까 그 모세혈관에서 그 피가 나올 수 있다고, 너무 열렬하게 몸에 힘을 주거나 막 이렇게 하면요. 그 땀하고 섞여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열렬히 했을까요? 주님께서 자기가 죽기 싫어서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부활하게 해달라고.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강도의 열렬한 기도, 이렇게 되면 병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지만 엔돌핀의 약 수천 배 되는, 4,000배 이상 되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팍 몸에서 쏟아지면 암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암을 녹이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아픈 그 부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부러지고 다치고 어마어마하게 상처 있고 이러면 의사의 손을 빌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열렬하게. 그 주님의 과연 그러한 기도 속에서 낫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낫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재발해요. 그때만 잠시 괜찮은 거예요. 그걸 아주 생생한 상태로 원위치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냥 상처가 나면 잘라내고 수술해서 이렇게 약으로 해서 상하지 않게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혈액 통하게 하고 해서 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벽하게 낫게 하죠. 완벽하게 낫게 하는 것이. 근데 그 역사는 지금 여러 가지 사도나 무슨 목사를 통해서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과 1대1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요만큼도 옆으로 안 나가. 요만큼도 옆으로 안 나가요. 이제 별거를 다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 그에게 뒤에 후반에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단계를 보여주시고,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그 성전의 모습, 그 웅장한 그 성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치수까지. 그러니까 그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를 가장 사랑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 요한복음 기록하잖아요.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승천하셔가지고 누구를 부르세요? 요한을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다니엘이든지 무슨 이런 신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줌으로써 알게 됐죠. 물론 바울에게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구약과 신약의 교리들을 알게 하셨지만 요한을 통해서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알게 이렇게 하셨다. 왜?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왜 사랑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땅의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그런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저히 하셔야 돼요. 모르면 반복해서 드시고, 구절이 안 찾아지면 계속해서 찾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하셔야 되는 것이요. 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러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에스겔에 관하여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초반부라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의 위대하신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